가정주일 낮예배 예배 준비 찬송 54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 믿고 승리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가정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 주일,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일 가정 주일로 이 가정의 달 5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천국을 이루며 사회 속에서 가정천국의 모습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의 무엇 심령들이 무엇 가정들이 그들도 함께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모든 허물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재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동일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정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도 가정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귀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9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보아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비등의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 2절에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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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서 금년 다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한 달을 결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5월을 믿음으로 결산케 하시고 다가오는 6월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살아 5월을 결산하고 또 다가오는 6월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사온데 금년에는 반드시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통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다 면역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여서 그 누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리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이 코로나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어서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성업에서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성경 말씀은 두 군데에서만 보았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또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까지 확대해서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또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 있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또 복을 싫어하는 개인은, 복을 싫어하는 가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에 맺혀 있는, 한이 맺힌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하는 나라, 남의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전쟁하는 그런 슬픈 역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대로 먹고 살지도 못했고 또 풍족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요즘에는 그런 게 글자가 좀 적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그릇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심지어는 문고리에도 복자, 복자를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에 한이 맺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작은 부자는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큰 부자는 누가 내려야 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도 성경에 보니까 권력도 위의 권세는 누가 줘야 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권세, 가장 높은 권자는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가정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개념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분들의 복은 뭘 복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돈에 어려움 없고, 자식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가정이 큰 굴곡이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가고,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을 좋아했으면은 적어도 이 5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이 있는 가정에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고 살려고 하면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이잖아요. 그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그 복을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서, 잠언 3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시편 112편 1절을 보니까요,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 시편 112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식된 자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공경. 그러면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나는 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믿음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숭배해야 되느냐, 경배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시면서 잘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고,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내 옆에서 날마다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해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드릴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너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화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불문법, 관습법, 이게 있습니다. 성문화되지는 않았어요. 문서로는 없어요. 조항으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관습적인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성문법은 적고 관습법이, 불문법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인간으로서 법으로는 없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성숙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성문법보다는 관습법과 불문법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요, 가정에 성문법은 아니더라도 무슨 법이 있어요?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불문법이냐? 부모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불문법이에요? 최고로 귀하게 섬겨야 된다. 왜냐? 그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모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내가 낳은 생명이니까.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를
섬기는 데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최고로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그게 자식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느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그러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계명이 있느냐? 구약에서도 계명이 있고 신약에서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계명은 어떤 거냐?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39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를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좁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5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줄여 보면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10계명을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약에서도 당연히 구약의 말씀도, 구약 성경도, 또 모세 5경도 10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왜 계명을 지켰느냐?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뭐라고 계명 주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보니까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구히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영생의 은혜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복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움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복이 있는 가정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앞에 불러줘요? 내 아들아. 여러분, 아무한테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아무한테 내 아들아 이런 사람 있나요? 아들하고 불러주면 어떤 특권이 있는 건가요?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권한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할 때마다 거역하고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아들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아들이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 왜? 그래야 부모가 갖고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면 안 주는 거예요. 반대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지침을 두 개 줬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자꾸 날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을 날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종이에 써서 기구에 담아서, 메주바라고 하는 기구에 담아서 문설주,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은 문 이렇게 열면은 위에 문인방도 있고 이렇게 문설주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또 어른들 눈높이에 그걸 메주바를 거기서 붙여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인대항에는 다 그걸 붙여놓습니다. 심지어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이제 사각의 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경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그 신명기의 말씀, 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적어서 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 이렇게 사각통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시커먼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붙이고 다녀요.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인방에 걸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열성적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걸고 다녀요? 목걸이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십자가가 군데군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집에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명령을 내렸어요. 뭘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뭘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뇌와 심장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뇌와 심장은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뇌가 죽으면은 뇌사자라고 그럽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면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뇌와 심장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생명, 내 전체 전인적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내 생명처럼 귀하게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그리하면, 잠언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장수하게 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의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고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긴 자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내 생명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최고의 장수의 삶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이 생명의 복을 우리는 받았으니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여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지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가정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된 가정은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파송받은 부대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사람, 요즘을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종교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입니다. 자기는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을 그는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점령자인 군대 장교가 피점령당하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피 점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저 요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루고 있으니 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방인 가정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 가정도 가정천국을 이룩하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 더 많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천국을 전파해 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가정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가정천국을 확산해 가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복된 가정들, 가정천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항상 가정이 다 식구들이 구원받고 가정천국을 이루는데 5월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 가정이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영혼육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6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 수요회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회복과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져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복된 가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